아침 식사들을 하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침에 뭐 먹고 오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뭐 먹고 오셨는지 서로 한번 자랑 한번 해보셔요. 뭐 드셨어요? 뭐 먹고 오셨는지 옆에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금식하고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금식이 된지 어쩔 수 없고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 예. 자, 본인이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셔요. 금방 나누셨던 분들이 뭐 드시고 오셨는지. 된장찌개요. 된장찌개. 예. 또 뭐 드시고 오셨던 것 같으세요? 생선이요. 생선. 예. 또요. 갈비. 오, 주일날 아침에 갈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미역국 드셨어요. 미역국 드셨다 그러시고. 예. 바나나. 예. 바나나. 좀 외람되게 먹는 얘기로 시작한 게 오늘 먹는 얘기로 시작했다가 먹는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떡 얘기 하셔서 우리로 치면은 밥 얘기 하신 것이고 또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떡은 날마다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먹는 이 음식 얘기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깊은 통찰이 없어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 생선 잡수신 분들은 참 좋으신데 여러분 뱃속에 들어간 생선은 그 고귀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있었던 저 생선이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 에너지가 되게 하고 영양가가 되게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그런 양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위장 안에 또 창자 안에 잘 계시죠. 지금 된장국을 드신 분, 미역국을 드신 분, 또 바나나를 드신 분, 이 채식을 하고 오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생선 잡진 않았어. 이 식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식물들도 불 위에서 끊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려준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온 음식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고구마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고구마도 이렇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푹 쪄가지고 이미 한번 완전히 죽고 우리 사무 속에 이래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음식은 사실은 우리는 먹고 살지만 들어오기까지 그것이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그들의 생명 또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긴 본문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주 짧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이 되어져서 오늘 너희들이 늘 먹는 음식과 같이 그것이 죽고 너로 살게 하듯이 오늘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내려왔다. 나는 죽고 네가 살아라. 나는 죽고 너는 나를 먹고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긴 본문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다 보지 못해서 우리가 요절되는 부분들만 읽었고 오늘 저도 가급적이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찬식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59절까지 그렇게 조금 무리를 해서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던 질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든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 형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는 않지만 이 질문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입을 여시고 대답하는 형태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25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제 많은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아마도 약 한 2만 명 되는 무리를 먹이신 것들을 직접 보고 직접 그 떡과 생선을 먹었던 자들이 이제 소문이 바닥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소문이 퍼졌냐면요. 디베라까지 퍼졌어요.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켰었던 표적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보았는데 갈릴리 호수로 치면 1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가신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12시 방향에 있어요. 디베라 지역은 갈릴리 호수로 치면 8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를 가로질러서 와야 돼요. 배를 타고 아마 가장 긴 지름을 건너서 와야 됩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를 호숫가를 끼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소식들이 막 들렸어요. 가뜩이나 예수님은 가나 지방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하시는 일들의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베세다 지역에서 5천 명을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확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라에서 사람들이 찾으러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있는 곳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들을 보내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배 한 척, 늘 예수님이 전용으로 타고 다녔던 배, 뭐 거기에 뭐라고 이름을 적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척 보면은 여러분 저 차를 척 보면 아 우리 목사님 차구나, 저 차를 척 보면 우리 성도님 차구나 알잖아요. 그렇듯이 저 배를 척 보면은 저거 예수님 늘 타고 다니시는 전용 보트인데 그 배가 제자들과 함께 떠난 것은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척 있었던 배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25절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고 하냐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나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는지 아시죠? 언제 오셨습니까? 2주 전 일이라 그걸 감히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예, 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 지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죠. 공관복음에 보니까 밤 사경에 우리로 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실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순식간에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그 배가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언제 여기 오셨는지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늘 설교 들었던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 또 사도 요한이 가서 집회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이 배가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가르쳤던 그 성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여기 오셨습니까? 지난 밤 풍랑을 뚫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까지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갑자기 순식간에 또 하나의 기적으로 여기에 그 새벽에 바로 도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물어봤었던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모여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그 의미까지 본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나 길을 갈 때에 이정표가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산 정상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정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를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산 정상입니다 하는데 이정표를 꼭 껴안고 가지 않고 이정표가 산 정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는 이정표를 붙들고 산 정상에 있습니다 하면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정표의 역할은 갈 곳을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은 많은 표적들은 이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만 보고 있으면 이정표만 붙들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까지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까지 발견해야지 이 표적을 제대로 본 것이에요. 이정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것이 아니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그 위장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배고프던 자들에게 일하지 않고 노동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이 풍족한 그 포만감을 느끼면서 먹었던 것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우리나라로 치면 광주 같은 전라남도 광주 같은 지역이 이게 좋은 이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이 군사 독재 정권 이 치하에 항쟁하고 늘 이 군부 독재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명하고 그런 이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배고팠고 늘 정치로 인해서 혼돈과 이 혼돈과 이混乱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늘 이 게릴라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자들이 리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그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민족적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항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배부르게 무엇인가를 편하게 많이 먹어본 기억들이 적은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앉아가지고 베세다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충분히 먹고 12광주리랑 남게 하는 이 사건을 보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속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내게 몰려왔으므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저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주일 말씀 듣고 전부 감동받아서 내일 아침에 다 사표 쓰십시오. 학교 가서 사표 쓰고 직장 가서 사표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장님과 여러분 대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어저께 주일 말씀 듣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표를 씁니다. 던지고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가서 노동을 통하여서 땀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벌어들이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노동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가 열리면서부터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할 일을 주신 분이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노동을 통하여서 거룩한 이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더럽거나 추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먹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영양가를 공급하지만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양가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드시고 오셨던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일주일만 이 더위에 놔두면 완전히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는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음식을 먹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늙어가고 있는 중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썩을 음식 놔두면 썩어지는 그 음식을 날마다 먹는 우리도 늙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이런 삶의 반복인 것이에요. 놔두면 썩어질 것들을 먹고 생존해 가지만 결국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뒤에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음식 얘기하다가 우리 주님이 일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일하는 쪽으로 초점이 확 옮겨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일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입는다고 하는 이 생각들이 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 행위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하지 못할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를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을 금식을 하셨든지 중식을 하셨든지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 한 뷔페가 차려져 있는 음식점 앞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뷔페가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한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와서 그 음식을 양껏 먹는 것이에요. 다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와서 배고픈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배고픈 우리가 그 앞에 와서 이것을 먹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나는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는 부엌으로 가고 나는 딴 곳으로 가요. 그리고 이것이 음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보이든지 종이로 보이든지 아니면 돌덩이로 보이든지 이것이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와서 오늘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주신 길은 차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일하러 가서 음식을 장만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영원히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는 것, 나를 먹는 것을 같이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 생명의 떡으로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 일하려고 하는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은 다른 모든 것을 다 2차, 3차로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믿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될 때에 어떤 결과들이 오냐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내 남편은 직장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 아이는 왜 아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공일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일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상하는 것이 신앙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이 공로와 보상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사슬에서 끊기지 않아요. 이것이 종교의 사슬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일하는 데도 공로가 인정받아지고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이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체가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모든 수고를 쏟아부을 때마다 사닥다리를 하나씩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수고에 걸맞게 보상해주는 공로와 보상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공로를 쌓고 이 공로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만약 내 행위와 공로에 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로를 예수님이 다 쌓으시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일도 여겨주시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오늘 이 아침에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기만 하고 이제 절대 일 안 해야지 이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자발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표시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보니까 이제 강도가 권총을 들고 손들어 하고 있어요. 밑에서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손 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뒤에 강도가 손 들고 있으면 저는 자발적으로 손 든 겁니까? 아니면 억압당해서 손 든 겁니까? 예. 종교 생활을 하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손 들고 있는 것 같지만요 뒤에 율법의 총에 묶여가지고 두려워서 손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용신 목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있는데 자유롭게 손 들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생을, 나의 삶을, 나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어. 총칼이 없어요. 손 들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손 들게 하느냐? 복음이 나로 자유케 하고 복음이 나로 기쁘게 하고 복음이 나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 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주시는 자유, 기쁨,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요 3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좋은 얘기 같은데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말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표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표적 보여주세요. 오늘 내가 한번 믿어줄 테니까 오늘 지금 우리들 앞에서 또 표적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조금 협박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 얘기를 다 꺼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만나 사건이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약 한 200만 명을 먹이셨거든요. 그것도 40년. 그러니까 만나 얘기를 꺼져보면서 예수님 한 2만 명 먹이셨죠 이거죠. 5,000명에서 2만 명 사이를 예수님 먹이셨고 그것도 이례적으로 또는 4,000명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1, 2회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구약의 만나 사건 예수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 눈에도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 무엇 이게 뭐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처음 먹었을 때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 조그만한 이 곡식 알 같은데 하얗게 덮여져 있고 먹어보니까 달달하고 괜찮거든요. 이게 뭐야?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엇이야? 와!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만나 얘기를 꺼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기 자신을 참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떡은 모형이고 오늘 진짜 떡이 있는데 하늘에서 참으로 내려와서 우리들로부터 영원히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떡이 있는데 그 떡이 누구냐? 나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제가 네 번째 설명 이후에 네 번째 질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3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와서 반문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소식에 조금 더 놀라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에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거절하고 죽일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놀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펀치를 날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냐고 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 이끌어오지 않냐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게 이끌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로 오고 주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문하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참떡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이 한 말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그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신 자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삶 가운데에 풍랑도 만나지만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붙잡은 손에 의해서 우리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썩은 몸이 일어날 때에 단 한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부활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든든하게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이 닷과 같이 우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41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군 줄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셉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네 엄마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넌 우리와 함께 살고 자라지 않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마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43절에 너희는 만나 사건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노병 사건을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노뱀을 매달고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그 노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뱀 사건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만나 사건에서 다시 한번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만나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세 가지의 대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서 주어졌어요. 지금 만나와 예수님을 대조하는데요. 만나와 생명의 떡을 대조하는데 구약에 주셨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주셨던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만나는 51절에 보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주신 떡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신 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떡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만나는 기한 내에 모으지 않으면 썩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모으지 않으면 이 만나는 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영원한 현재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우리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방부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의 이 참떡 안에는 영생제가 들어요. 영생제.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먹고도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새로운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으로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먹으면 삽니다.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얘기할 때에 헬라어에서는 이 바이오스하고 조에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쓴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이오스는 우리가 바이올로지를 얘기할 때에 이 생물학을 얘기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동물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 생명의 떡 얘기할 때 조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얘기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동물적 생명의 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덧붙임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인류는 동물적인 생명으로 삶으로 끝나고 똑같은 인류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똑같은 생명이라도 다른 종류의 생명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2절 이하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끼리 막 서로 다투면서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떡처럼 먹느냐? 이 희귀한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를 다 식인종으로 만들려까? 기독교가 가는 곳에 식인종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몰려들어요.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찬식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10인종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사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손짓하지요. 아니 저들이 모여가지고 뭘 먹나 봤더니 인육을 먹는 것이 인육. 저들이 모여서 먹는 걸 봤더니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떡과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 생명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절기가 있었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사들 가운데 이 고기를 먹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 예식에는요, 그 잡았던 양고기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양고기를 먹을 때 포도주를 같이 마십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양고기를 6월절에 뜯어먹고 그리고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4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잔은 엘리야 잔으로 남겨놓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기 때문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마지막 잔 4잔은 건배를 이 엘리야 잔을 위해서 마지막 잔을 남겨놓거든요. 6월절 예식 때마다 그들은 양고기를 먹고 이 양고기의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6월절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상징적인 부분들은 이미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특별히 6월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올 때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갔죠.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노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수치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유일한 방어벽이고 가로막는 방해물인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지 않냐고 예수님께 내리시고 예수님이 살을 깨뜨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던 것들이 뻥 뚫려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세절기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날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시며 살았듯이 그 피에 의해서 보호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6월절 어린 양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이 행위가, 이 믿음 행위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과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을 직접 잡으면 우리가 더 실감나게 이 말이 와닿을 텐데, 만약 우리가 늘 기르는 양, 우리 집 안들에서 늘 기르는 이 양, 내가 늘 밥 주고 쓰다듬어 주고 매 하며 따라오고 내 손길을 타고 내 몫을 알아듣는 이 양, 늘 눈을 마주치고 늘 나하고 같이 있었던 이 양,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가 만약 그 양에 산다면 그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을 갑을 뜨고 그 험없고 순결한 양을 주게 된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럼 내 죄에 대한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자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론적으로 멀리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집니까?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면 이론으로만 느껴지고 내 가슴을 하나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지 아셔요? 그것은 나와 별개의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좋은 비유인데 그래도 나한테는 안 와닿네.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이건 어떨까? 전 애완용 개를 기르지 않지만 우리 대만에 우리 한국에 왔다 갔다 했던 우리 이영 목사님 고양이를 기르는데요. 한 20년 된 고양이를 기르었어요. 그런데 며칠 최근에 이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마치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방송 뭐라고 합니까?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고양이 죽었는데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우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기 애완견이 내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 대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늘 이 애완견 카페까지 데려가고 애완견 동물 뭐 온갖 애완견 뭐 다 지금 애완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대에 그 애완견이 내 죄로 인하여서 대신 죽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죄에 대한 문제, 대신 죽음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느껴질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죽은 이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애완견을 잡으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피와 그 대신 죽음으로 당신이 삽니다. 충격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전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양의 고기, 양의 피가 지금 나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이제 내가 친히 그 양이 되어서 죽어야 되고 그 피와 그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충격요법으로 그들에게 돌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떡과 이 잔이 또 첫째 주가 되었으니까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떡과 잔으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애완견이 나를 대신 죽었다고 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마 편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떡을 받을 때에, 이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의 몸을 내가 오늘 먹는 것,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자의 몸과 살과 피구나.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